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84세, 시므온도 아마 그거보다 작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들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거하여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일남, 일녀, 우리 어르신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한 분을 만나기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 생의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지금 시므온과 안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왕국 솔로몬 때 최전성기를 누리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250년 정도의 역사를 지내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각각 나라를 빼앗기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에 굴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라를 빼앗기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버리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일부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긴 그런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피어난 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굴욕의 역사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백 년 동안 이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우리 민족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고 환영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잘 알아볼 것 같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자 그 메시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시몬과 안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은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는데 올해는 제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네요. 그죠? 어제 이브와 오늘 눈이 펑펑 내립니다. 아마 눈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탄이 되면 가족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그렇게 이벤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성탄의 주인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말은 항상 있다라는 현재형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 살면서 늘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제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사명 끝났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지금까지 연장된 것은 이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안나도 84세였다라는 말은 이제 생의 마지막, 이제 끝에 드디어 이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고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을 위해 바쁜 게 아니라 주야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이만큼 성숙한 신앙, 이제 목표거든요. 나이만큼 성숙한 신앙.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사람이 안나와 시므온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두 늙은 사람들 외에는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 함께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이벤트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어디를 가나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여러분 성탄이 되어서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그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칸타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행사가 말 그대로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감격으로 충만해야 이게 진짜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모두가 맛보고 누리는 참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셨네요. 성탄절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번지수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탄절날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선행도 해야 되고 뭐 이웃도 돌아보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기다림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비롯되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매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안나도 나이가 매우 많아 결혼한 후 남편과 살다가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날마다 머물러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정말로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성전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사두개인들, 성전의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성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신앙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힐렐이라는 아마 제일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이 힐렐의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의 아버지 시몬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늘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만나기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집, 하나님의 집, 이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는 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지 못하면 그 성전이 어떤 곳이 되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용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성전의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교회에 새 생명의 탄생이 없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교회가 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의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참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곳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감격을 누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이다라는 사실이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참된 성탄의 의미가 실행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번지수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메시아 만나는 날이에요. 다른 것 하는 날이 아닙니다. 메시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기다림은 영혼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다. 30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8절에 안나의 고백도 보십시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증거했다. 시몬과 안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민족, 내 백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이방을 향해 비추는 이 참 빛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세상의 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이 세상을 끝날 때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시므온과 한나와 같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우리가 복음 전하여 영혼 살려야 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새해에는 힘을 얻어 또다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만한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메시아를 만나고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한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세어보니까 80명이 좀 넘게 왔어요. 이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기쁜 성탄,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또 전파하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